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요, 창세기 2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데요, 우리 창세기 23장 1절부터 18절 전체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지만 오늘은 이 시간에는요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만 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델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함께 보겠습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네네네. 예. 오늘 이 복된 말씀들이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과 오늘 말씀 함께 연결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러한 성숙한 믿음은 세상에서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모습,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모습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과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바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조금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바로 그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바보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바보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참 바보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그러한 전형적인 아브라함의 그 모습,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우리가 앞에 말씀 우리가 잠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년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도 사라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해하다가 곧 사라를 장사 지내야 되기 때문에 장사 지낼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서 헷 사람들에게 사라를 장사할 곳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헷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어느 곳이든지 원하는 곳을 말하면 장사할 수 있게끔 우리가 당신이 원하는 곳을 딱 정하면 우리가 그것을 내어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던 막벨라 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에 대해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땅을 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던 에브론은 그 막벨라 굴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굴뿐만 아니라 그 굴이 속해 있는 그 밭까지도 함께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러한 에브론의 호의 아닌 호의를 거절하고 밭값을 지불하겠다라고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며 이야기를 합니다. 거저 주겠다라고 하는데 굳이 거저는 안 받겠다라고 우기면서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마 오늘날 이 사람이 이런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우리 옆에 있으면, 우리 바로 옆에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의 지인이라고 한다면 아마 옆구리 쿡 찌를 거예요. 옆구리 쿡 찌르면서 옆에 대고 귀에 대고 한마디 하겠죠. 너 바보냐라고. 바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완전히 바보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야 될, 세상 속에서 보여야 될 믿음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바보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지혜롭다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평가를 선하게 받기를 원하는지, 사람들에게 선한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지요. 비록 사람들에게 바보 소리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다는 소식을,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의 삶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곳을 우리는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원히 살 그곳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주에 이와 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에서의 바보 같은 삶, 곧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었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말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사람의 말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밭과 굴을 거저 주겠다라고 하는데 굳이 그것을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브론은 분명히 거저 주겠다라고 말했지만 아브라함은요, 그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그 말을 고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요,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은 막벨라 굴 하나였어요. 그런데 에브론은요, 뜬금없이 밭까지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딱 요만큼인데, 근데 요만큼만 나를 지원해 준다면, 그 사람의 그 보살핌에 너무 고맙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너무 과하게 지금 들이밀고 있는 거죠. 과하게 들이밀고 있으면 뭔가 이상하다, 뭔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에브론이 굴뿐만 아니라 밭까지도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아브라함은요, 아마 이 에브론이 뭔가 속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에브론의 모습 속에서 무언가 말할 수 없는 에브론의 속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계속해서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지불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에브론은 두말 없이 그것을 받아 챙겨갑니다. 그냥 주겠다라고 하는 에브론의 말은 진심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에브론의 말대로 아브라함이 그 땅을 거저 받았다라고 한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나중에라도 다시 그 땅 내놔라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적으로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대가 없이 호의를 베풀어 준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말을 단순 그대로 믿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심성으로 볼 때는요, 대가 없는 호의, 대가 없는 공짜는 없어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대가가요, 꼭 물질의 대가는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만큼 줬으니 너도 나에게 이만큼 줘야 돼 라고 하는 어떤 물질의 대가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닌 어떤 또 다른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대가를 요구하든지 아니면 어떤 대가를 요구하든지 아니면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호의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기대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해줬을 때 이렇게 행동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은요, 호의를 베푼 사람은 처음 호의의 마음과는 다르게 섭섭함을 느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저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데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섭섭함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실망이 없어요. 삶 속에 실망이 없고 좌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주셨던 수많은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몸에 익히게 된 한 가지 사실, 곧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 성숙한 믿음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가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지만 아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하는 거죠. 네 도움이 꼭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능히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몸에 배이게끔 이렇게 훈련을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람의 호의가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연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었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에서의 바보 같은 삶,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바보 같은 삶, 곧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였죠. 첫 번째는 사람의 말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두 번째는요, 공짜를 바라지 말고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들 공짜 좋아하시죠? 공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공짜 좋아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요, 공짜 좋아하기보다 내가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떳떳해요. 내가 당당해요. 대가를 지불해야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산 이 막벨라 굴은요, 사람만 장사되는 곳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 굴에 사람만 장사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아브라함도 이 막벨라 굴에 장사되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과 리브가도 이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야곱과 그 레아도 이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장사되는 아브라함 집안 가족 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가족의 유업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거저받았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묻힐 때도 그래야 되고요, 이삭이 묻힐 때도 그래야 되고, 나중에 야곱이 묻힐 때에도 다시 헷 족속들에게 가서 이 땅 다시 또 묻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또 요구를 해야 돼요.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지금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제 주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소유로 확정된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 앞에서 막벨라 굴과 밭은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 땅은 이제 아브라함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브론은 막벨라 굴을 내주기 싫은 마음에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부담스러워서 그 땅을 스스로 포기하며, 여러모로 편한 거죠. 아브라함이 포기를 하게 되면요, 그냥 자기는 땅을 내어주지 않아도 되니까 자기의 땅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자기의 헷 족속 전체가 어느 땅을 요구하든지 우리가 그 땅 내어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내가 갑자기 그 땅 안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자기 족속들로부터 비난을 받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땅을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자기는 자기 족속 앞에서도 당당한 거죠. 나는 그저 주려고 했는데 본인이 안 받겠다라고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그런 어떤 마음들을 받았을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포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터무니없이 비싼 돈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그러한 돈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포기할 거라 생각했던 것이죠. 어마어마한 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돈을 제시받았을 때 그것을 그대로 지불을 했어요. 지불을 하고 나니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헷 족속도 그렇고 에브론도 그렇고 더 이상 물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의 땅이라고 확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땅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말할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 땅에 대한 값을 아브라함이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장면, 아브라함이 값을 지불하여서 그 땅을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신앙도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우리가 이러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도요,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그 신앙이 내 안에서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요, 무조건 공짜입니다. 이것은 공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은혜, 그 모든 은혜는 공짜입니다. 왜 이것이 공짜일 수밖에 없냐면요, 우리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루어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공짜로 받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공짜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절대 떠나서는 안 됩니다.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말에 옛말에 공짜는 있죠? 양잿물이라 하죠? 그것도 마신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은혜 이 좋은 거를 공짜로 주신다는데 왜 자꾸 이 자리를 자꾸 놓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은혜의 자리 놓치지 마시고 공짜로 부어주신 그 은혜 마음껏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은혜는 분명히 공짜이지만 신앙의 성장은 아니에요. 신앙의 성장에는요, 거기에 맞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합당한 대가 지불이 없으면 믿음의 성숙도 없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 성장을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 그 대가 지불이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이 바로 그 대가예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을 희생시켜서 그것을 드리는 것. 그것은요, 물질일 수도 있고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앉아서 1시간 설교 시간 듣고 아니면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누리는 이 1시간을 여러분 1시간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늘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들여서 기도도 해야 되고요, 시간을 들여서 말씀도 읽어야 하고, 시간을 들여서 묵상하는 생활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봉사예요. 봉사가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이 성숙해질 수는 없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도 하고요, 찬양대원으로 봉사도 하고, 또 주방에서 차량 운전으로, 또 우리 방송실에서 눈에 보이는 곳에서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 곳곳에서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 성장을 위한 대가 지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대가 지불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대가 지불 없이 성장하려고 하는 것은요, 말도 안 돼요. 대가 지불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합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희생하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은 자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말씀 듣는다고 해서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오늘도 함께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 한 주간 동안 보면서 기억하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목회자도요, 가끔씩 가다가 지나가도 누가 지난주에 설교 본문이 뭐였습니까? 그러면 뭐였더라? 저도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한 번 듣는 것으로 기억이 과연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집중을 해서 보는 거 여러분 좋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가끔 또 그 핵심이 되는 말씀들을 여러분 체크해 두시고 기록해 두는 것도 참 좋아요. 기록하면 반드시 조금 더 기억이 남습니다. 근데 기억한 것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공부할 때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많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습과 복습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습 중에서 예습보다는 복습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죄송합니다. 복습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예습은요, 내가 풀다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지 하면서 막혀버리면 참 힘들어지죠. 근데 복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했던 수업에 집중하고 그것을 집에 가서 다시 복습을 하면요, 다시 한 번 더 잊어버렸던 것이 다시 되새겨지니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복습은요, 반드시 중요하고 또 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록할 수 있으면 말씀에 따라서 기록해 보는 것도 좋고요, 설교말씀 요점을 정리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냥 덮어놓고 탁 던져버리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보고 묵상하고 그 노트를 펼쳐서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해보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더 오래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끄집어내어 씹는 것이거든. 되새김질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 오래 남아있고요. 그리고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내가 오래 기억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 속에 어떻게 했든지 적용해 보셔야 합니다. 적용해야지만 그 말씀 정말 오래 남습니다. 그 말씀은요, 평생 기억에 남을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내가 이번 주에 들었던 말씀을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간증거리를 남겨주실 겁니다. 적용할 때 그 말씀은 진짜 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요, 우리 한국 교회가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급성장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대적 흐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우리 교회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눈부시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딱 한 가지를 제일 먼저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의 1세대, 믿음의 1세대들의 희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희생을 통한 대가 지불이에요. 대가 지불. 믿음의 1세대가 그런 신앙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1세대는요, 처음에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믿음을 시작했던 믿음의 1세대들은요, 머리로 신앙생활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들은요, 몸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가기 위해서 몇 시간을 걸어가기도 했고요. 교회 예배 참석하기 위해 산꼭에 2개, 3개를 그냥 넘어서 밤에도 새벽에도 찬송 부르며 그 무서운 외길, 오솔길을 걸어서 예배당에 왔다니까요.
눈 내리는 날도 그 눈길을 걸으면서 주님 찾으며 예배하러 왔다니까요. 갓난아이 등에 업고 그 아이 한 명은 보듬고 그렇게 예배 왔다니까요. 몸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에요. 믿음의 1세대. 궁핍한 생활 가운데에서도 넘치도록 헌금을 하셨다. 할 수 있는 대로 헌금하시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셨던 분들이 믿음의 1세대입니다. 그 믿음의 1세대들의 그 희생적 헌신, 그 대가를 지불한 그 대가가 한국 교회를 이렇게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고요. 그리고 믿음의 1세대들의 그 신앙을 옆에서 지켜보아왔던 믿음의 2세대들이 그 믿음의 1세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유지되었던 것이 한국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눈부시게 성장하고 유지될 수 있었던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당신들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지금 천국 떠나셨지만 그들의 어떤 모습이 기억나시냐라고 물어보면요, 이 믿음의 1세대, 2세대들은요 항상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러면 항상 저는 기억이 나는 것이 있어요 라고 하면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늘 교회에서 기도하시던 모습,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늘 웃으시던 모습, 여름이면 에어컨도 없는 곳이지만 땀 뻘뻘 흘려가면서 그렇게 봉사하시던 그 모습.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장로님은요, 물어보니까 자기는 어린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에 늘 항상 교회에 와서 학교 엄마 아빠를 보니까 교회 늘 기도하시는 모습이 생각나니까 본인도 학교 마치면 오면 항상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집에 가셨다는데, 자기 머릿속에 항상 기억나는 장면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교회만 들어가면 교회가 이런 의자가 안 돼 있고 마룻바닥이었는데 교회 문을, 본당 문을 딱 열면 항상 뭐가 기억나냐니까 사람들 엉덩이밖에 안 보이더래요. 그렇게 왜 그리 엉덩이가 많이 보이는지 이유가 뭘까요? 바닥이니까 늘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 뒤에서 본당을 향해 기도하고 그 뒤에 문을 열면 엄마 아빠의 엉덩이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농담하면서 나는 옛날에 내 어릴 때는 엉덩이만 보면 저분이 누군지 내가 다 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 장면이 너무 기억이 난다는 거 하는 거죠. 그처럼 믿음의 1세대들의 어르신들의 그 기도의 모습들이 늘 기억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늘 집에서 성경 보고 찬송하는 모습이 떠오른다. 떠오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1세대들이 보여준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 믿음의 2세대들은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믿음의 2세대들도 그 모습 닮아가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믿음이 1세대에서 2세대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며 생각해보며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어떠한 모습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말이죠. 예배가 우선시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부모님의 자녀들은요, 역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중심이 되는 부모의 자녀들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나중에 기도부터,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부터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녀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일을 쉽게 포기하고 회피하는 부모 아래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역시 부모들로부터 받은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래 견디지를 못하고 자꾸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 이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를 훨씬 넘겼어요. 110살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이 번제에 드릴 나무를, 지게를 자기가 쥐고 갔잖아요. 그 지고 갔을 정도면 이 이삭의 나이는 최소한 청소년의 나이가 되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110살, 115세로 잡았더라도 이삭의 나이가 15만 잡아도 아브라함 115세가 되잖아요. 115세의 할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붙잡아서 번제단에 올리고 묶어가지고 물 올리고 칼을 들어서 이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에
이 15살에 이 이삭은 도망갈 수도 있어요. 달리기 하면 누가 더 빨라요? 자기가 빨라요. 10대, 여러분 10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이삭은 도망가지 않아요.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단 위에 그냥 누워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바보였을까요? 아니죠. 이삭이 어릴 때부터 본 것이 있어요. 뭘 보았겠어요? 하나님께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가 우선이 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는 항상 제일 좋은 거, 제일 정말 아끼는 거,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삭이 보아왔던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 어떤 것에도 양보할 수 없고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묶여서 그렇게 칼이 내 눈앞에 왔을 때도 이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구나. 지금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제물이 나였구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우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평소에 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가 계속 여겨졌기 때문에 그가 피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아브라함의 모습을 배운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이 창세기 2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 우리의 신앙에 대물림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물론 지금 묻는다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십시오. 지금 물을게요. 다음에 불시에 물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뇌시키면 안 됩니다. 다음에 목사님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해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요,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늘 예배가 중심이 되고 기도가 중심이 되고 찬송하는 모습이 떠올라요. 엄마 그러면 찬송하는 모습이 떠올라요. 할머니 그러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습이 참 떠올라요. 그러면서도 늘 웃고 있는 모습이 떠올라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하튼 우리 믿음의 1세대와 2세대의 헌신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섬김이 부흥을 위한 대가 지불이 되었고 오늘 한국교회가 큰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들의 대가 지불이 만든 그 영광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희생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가나안 연인의 전 재산과도 같았던 두렙돈, 그거 안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은 그 두렙돈 드릴 때에 아무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 받으시고 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했다라고 칭찬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형편을 알았으면 당신은 하지 마세요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녀가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 성장을 원한다면 아무리 가벼운 것이라도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국교회가 약해진 이유 중 하나는요, 바로 믿음의 1세대, 2세대가 보여준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대가 지불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먼저 떠올리거든요.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신들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그렇게 어리석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그 모습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거죠. 제시해 주시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거저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불로 연단한 금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흰옷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의 수치를 면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흰옷을 사 입으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 장님의 상태에서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는 안약이 필요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은요, 사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바로 대가를 지불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기를 원한다며 성숙하고 성장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대가가 필요합니다. 시간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물질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헌신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거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그냥 입떡 벌리고 떡 받아 먹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달아주지 않았다면 에브론은 언제든지 다시 와서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지불하고 나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나니까 이것이 아브라함 집안의 유업이 된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분명한 대가 지불을 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상에서 바보, 곧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세 번째는요, 나의 이익을 위해 계산기 두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계산기 이거 그만 두드려야 합니다. 계산적으로 살아가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제안한 가격은 분명 터무니없는 비싼 가격입니다. 은 400세겔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가격이에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입이 쩍 벌어질 수 있는 어이가 없는 그런 가격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어떠한 흥정도 하지 않고 그냥 부르는 대로 그 값을 지불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마지막 배려이고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 고생했잖아요. 자기 때문에 너무 고생했잖아요. 평생 100년을 같이 살면서 평생 고생만 시켰잖아요. 어떤 때는요, 자기 보고 아내라 하지 말고 오빠라고 동생이 되어서 나를 오빠라고 불러라 해가지고 그 따라하다가 남의 남편이 될 뻔도 했고요. 조카 롯과 아브라함과 종들의 사이에서 분쟁이 있을 때에 조카 롯이 좋은 땅 차지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 좋은 땅 차지해서 가겠다라고 할 때도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그러면서 롯이 좋은 땅 찾아갈 때도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보냅니다. 아브라함 본인이야 그래 할 수 있겠지만 옆에서 지켜본 아내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겠죠. 왜 우리 신랑은 좀 약지 못할까? 우리 신랑이 이런 거 좀 해주면 안 되나? 아이고 좀 가족들 생각하면 안 되나?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질 때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은 평생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하갈을 통해 아이가 태어났어요. 물론 잠시 하갈의 멸시로 인해서 하갈을 쫓아내긴 했지만 나중에 하갈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를 기쁘게 받아서 이 이스마엘을 자기 아들처럼 우리 가족의 아들이다라고 해서 얼마나 잘 키웠습니까? 더 이상의 분쟁이 없을 정도로 잘 키웠어요. 그러다가 겨우 나이 90세에 이제 아들 하나 겨우 얻었어요. 그래 한 10년 넘게 겨우 키워놨더니 어느 날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번제로 드린다고. 사라가 바보가 아니에요. 아무 말 없이 갔다 이가 사라가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사라를 욕되게 한다고 생각해요. 사라 바보 아닙니다. 평생을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어요. 눈치가 있는 사람이면 아브라함이 비장한 모습으로 아무 말 없이 번제 드리러 간다 그러면서 짐승도 안 가지고 가고 나무만 들고 간다라고 하면서 아무도 없는 산에 가가지고 뭐 현지 조달, 이게 말이 됩니까? 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라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평생을 그냥 남편 옆에서 도우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나의 주라고 이야기하면서 섬겼던 사람이 바로 이 사라였지 않습니까? 평생을 떠돌이 생활하니까 자기가 편히 누울 땅도 하나 없잖아요. 그런데 그녀가 죽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녀가 평생 나 때문에 고생하고 평생 떠돌이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녀가 자꾸 죽었어라도 다리 곧게 펼 수 있는 땅 한 평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막벨라구를 그렇게 살려고 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흥정 없이 그것을 지불할 수 있었던 것은요, 아내 사라를 향한 사랑 외에도 한 가지가 더 있었다,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요, 바로 육적인 눈으로 계산할 때는 400세겔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값이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영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의 눈으로 보니까 이 막벨라굴은요, 단순한 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한 무덤이 아닙니다. 이곳은요, 400세겔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으로서의 출발과 같은 그러한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막벨라굴과 밭을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로 사서 헷 족속이 보는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이곳은 이제 아브라함의 땅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지금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것이죠.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막벨라굴은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돌아가야 할 영적 본향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비록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의 시체를 막벨라굴에 매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이 아주 큰 장래 행렬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막벨라굴에 모시잖아요. 그 땅 우리 조상의 땅이다라고 하는 게 확정되었기 때문에 긴 시간을 비워놨어도 그 땅 우리 아브라함께서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 땅이야 라고 하는 당당하게 이야기해서 그곳을 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동안 종살이 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에도 그 땅은 우리 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곳에 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막벨라굴이 보여주고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계산기 두드리면서 손해보려고 아등바등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믿음의 사람은요, 계산을 너무 꼼꼼하게 따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하면 손해인데, 이렇게 하면 저 사람에게 좋은 일만 시키는 일인데 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산을 너무 잘 밝히면 좀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좀 어리숙해도 보여도 됩니다. 바보같이 살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며 섬기는 시간들이 세상적인 계산으로 볼 때 손해인 것처럼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바보라고 생각하는 할 수 있어요. 일주일간 같이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지친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이번 주 너무 힘든데? 라고 하면, 그러면 옆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럼 이번 주말 딴 데 가지 말고 푹 쉬어라. 그러면 푹 쉬면 되지 않겠나?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은요, 갔더니 토요일엔 교회 가서 또 봉사하고 있고, 주일에도 교회 가서 봉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거 바보 아니야, 저거? 뭐 피곤하다 하더만, 또 교회가 있네. 이런 소리 안 하겠냐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주일이면 학원 가서 공부하죠. 친구들은. 그 시간이 공부를 하면 엄청나게 많이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솔직히 공부 안 해요. 공부 준비하는 시간 더 많잖아요.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공부 안 해요. 딱 1시간을 하더라도 집중을 하죠. 근데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우리 전에 TV 보니까 TV 어떤 연예인, 가정이 집이 나오던데 그 연예인의 자녀가 공부하는 장면을 이제 이렇게 카메라로 보여주던데,
제가 보면 막 웃었어요. 공부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책 펼치는 거죠. 우리는 공부하면 책 펼친다 생각하잖아요. 그 아이는 책상 청소부터 하더라고요. 책상 청소하고 책 정리하고 깨끗해야 청소하지. 평소에 해놓던 거 딱 정리를 해요. 그러면 이제 공부 1시간 동안 청소하고 딱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공부 좀 할까 하더니 야 볼펜이 없네. 볼펜 사러 가야지. 그래갖고 또 문구점 가가지고 1시간을 또 봐요. 1시간을 보는데 딱 1시간을 그리 하고 있으니까 배가 고파요. 그러면 또 이 패스트푸드점 가가지고 또 친구들 만나가 또 거기서 막 먹어요. 그래 한 몇 시간을 놀다가 들어와요. 이제 공부할까라고 딱 앉으니까 어떻습니까? 잠이 살 와요. 1시간만 자고 할까? 언제 공부하냐고요. 그러면서 공부 열심히 했다 생각해요. 자기는 하루 종일 공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하기 위해서 책상 청소한 것도 공부한 거거든요. 공부하기 위해서 연필 사러 간 것도 공부한 거거든요. 공부에 연결된 거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학생들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학원 가서 공부하면 우리가 엄청 많이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일이면 공부하는 것을 잠시 접고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예배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맑게 해주신 그 맑은 정신으로 말미암아, 남들 10시간 공부할 때 한 2시간 공부해서 더 효과를 낸다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우리를 볼 때 바보 소리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여러분들을 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긍휼히 여겨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것이 귀한 것이고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인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한 2주 동안 우리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바보로 만드는 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편에서 참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여서 세상에서 바보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을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또한 공짜가 아닌 대가를 지불하여 그것을 온전히 취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지나치게 계산적이지 않고 조금은 어리숙해 보이고 바보같이 보여도 양보하는 삶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롭다 칭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